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아모스 9장을 읽다 보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7절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요, 이제 공동 번역으로 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에게 있어 에티오피아 백성과 무엇이 다르냐?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 나라면 블레셋 백성을 갑돌에서 데려내오고 시리아 백성을 키르에서 데려내온 것도 내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티오피아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그러니까 시리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잘못 들으면 되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에티오피아에도 내가 인도해냈고 이스라엘 너에게만 특별함을 부여한 게 아니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절하시는 것만 같은 분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본문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시고 자기들은 이렇게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굉장히 이제 당연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호의가 이게 지나치면 걸린 줄 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자신이 높아지면서 하나님과 이제 동등한 위치를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불만스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은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이제 위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보다 아래를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크게 죄책감을 못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우리가 뭘 잘못하면 때리기나 했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신다고 해놓고서 이게 뭐냐, 몇 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린 곤란하다, 이런 태도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특별함은 너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누구라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 너희의 특별함은 내가 부여한 거지 너희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 위나라 시절에 이제 영공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영공이 굉장히 사랑하는 부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부하의 이름이 미자하라는 사람인데요. 영공이 미자하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미자하가 이 영공이라는 왕의 사랑을 받자 이제 점점 버릇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영공의 사랑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미자하는 영공과 같이 이제 복숭아 밭을 거닐고 있었는데, 이제 복숭아가 너무 탐스럽게 이제 열리니까 이 미자하가 이 복숭아를 따서 영공 왕에게 먼저 바쳐야 되는데 왕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달자 자기가 먹던 거를 이제 왕에게 주는 거죠. 그래도 영공왕이 이제 이 미자하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 모습마저도 이뻐했습니다. 이렇게 미자하가 이제 사랑을 받자 이게 점점 더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버릇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왕만 타고 다니는 그 왕의 마차를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자기가 막 타고 고향집으로 막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자하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이 왕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왕이 자기 친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버릇이 없어져서 왕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는, 왕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자 그 특별함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불만스럽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히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천대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더니 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11조를 내가 언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특별함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려야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감사와 은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프란시스 셰퍼라는 학자에 의하면 절망선 아래에 있는 사람만 감사와 은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절망선이라는 게 뭐냐.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죄 짓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지가 없으면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행복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삶이 너무나도 불만스러웠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모든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회심의 때로 돌아가서 정말 절망 아래에 있는 그런 소망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또 마주하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피조물임을 인지하고 또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감사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깨닫고 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자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늘 절망 아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피조물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다 보면 이스라엘처럼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절망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필요해서 마땅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됨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